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천국 비유를 계속 7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추인 밭의 보화 비유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요? 진주장사.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비유는 같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쌍둥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쌍둥이는 똑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의 쌍둥이를 알고 있는데 똑같아 보이지만 닮더라고요. 같은 점은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밭을 그리고 진주를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밭의 보화 비유는 보화를 우연한 계기에 발견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연성, 수동성, 피동성을 말하고 있고, 진주 장사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진짜 값진 진주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능동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거죠. 천국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천국 믿음의 수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천국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구원의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능동성, 믿음의 능동성,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의 줄다름질을 하라. 신앙의 적극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진주장사는 진주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라는 것은 안스로포스 엠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딜러를 말합니다. 딜러, 무역상인.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주, 대단한 진주, 그래서 그 세상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해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 하나,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이죠. 고대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요, 몸에 30억이 넘는 진주를 목에다 걸고 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필리핀 팔라완 섬, 필라완인지 잘 모르겠네요. 팔라완이죠? 팔라완 섬에서 어부가 그물질하다 발견했는데 34kg짜리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대형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그냥 간혹 좋은 돌이다, 이쁜 돌이다, 그거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파묻어 놓고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발견된 거예요. 불이 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시가로 따져보니까 그게
천억 원이 넘는 진주족이랍니다. 여하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어떤 진주와도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당시의 진주는요 오늘날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주 장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보화가 안 붙인 밭을 살 때도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았죠. 그리고 오늘 진주 장사도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근데 다 판다라는 한국 단어는, 한국 표현은 똑같은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어 사용 자체가 달라요. 밭의 보화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겁니다. 다 팔았어. 아유, 내 거 다 정리해서 그거 넘겼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가 다 팔은 것은 몽땅 다 팔은 겁니다. 완전하게 다 팔은 겁니다. 하나도 눈곱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정산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숨까지도 주고 다 버리고 그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진짜 진주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진짜 보석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진짜 진주를 만난 거예요. 진짜 보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걸어도, 몽땅 싸그리 다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손해볼 것이 없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100년짜리 80년짜리 가치입니다. 어찌 영원한 하늘의 가치, 천국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고 롤렉스 시계를 차는 것이 인생 일대의 꿈이었습니다. 아, 벤츠 몰고 다니면서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게 꿈이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벤츠를 사고 롤렉스 고급 시계를 찬 겁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으스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름 구가하고 누리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벤츠, 내 벤츠, 내 벤츠.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지금 벤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두 팔은 다 잘려나갔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롤렉스 시계, 내 롤렉스 시계. 여러분, 차 시계에 목숨 건 인생이라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겠습니까? 프랑스 극작가였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면 진주 목걸이에요. 한 가난한 말단 공무원에게 시집간 마틸드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외모가 나름 흔히 세상이 말하는 외모가 좀 갖춰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공무원에게 시집을 와서 지금 꾸미고 싶고 조금 갖춰 입고 싶고 그래서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려한 무도회의 초대권을 한 장 구해온 겁니다. 부부가 갈 수 있는 초대권입니다. 때는 이때다. 내가 멋있게 꾸미고 많은 사람이 오는 데 가서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사는 여자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잘 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목에다 메고 그 무도에 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 진주에 어울릴 미모를 가졌다고,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이 마틸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진주 목걸이가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진주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 목걸이를 많은 빚을 주고 똑같은 목걸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잘 썼다고. 사연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 엄청난 가난한 공무원 신세의 그 엄청난 진주 목걸이를 샀으니 1만 달러 이상이 되는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그것을 갚으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이고 뭐고 닥치는데 일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면서 식모살이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청소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 진주 목걸이의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너한테 네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린 다음에 내가 똑같은 걸 너한테 사주고 나서 아주 진짜 개고생을 했다.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개고생을 했다. 그러자 진주 목걸이의 주인인 그 친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모조 목걸이였어. 가짜 목걸이였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는 진짜일까?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결국 죽을 터인데 혹시 나는 모조품, 짝퉁을 위해서 온 시간을, 온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심각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생각 없이, 여러분 빼고 다른 교인들 너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가면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뭔가 모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로 오지만, 교회는 윤리 도덕의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예배를 늦어? 영은이 습관이야. 습관이야. 30분만 먼저 서두르세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마릴린 monroe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아실라는 모르겠습니다. 이문희 성도님 아시죠? 마릴린 monroe 배우, 여배우, 아주 이쁜 여배우. 이거 아까 다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마릴린 monroe. 진주도 한번 보여줘봐요. 진주 아까. 이거에 34kg인데 이게 1,000억 가는 가장 비싼 진주입니다. 마릴린 monroe 보여주세요. 다시. 이 여인인데, 이 여자는요 모든 걸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지닐 모든 것을 지녔습니다. 돈이요? 나는 있을 만큼 있습니다. 나는 젊고 아직 예쁩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통, 몇천 통의 팬레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하고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녀는 인생에
공허와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돈, 명예, 인기가 여러분 참된 가치일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명예, 인기가 진짜 내 인생에 진짜 높이 쳐들고 달려가야 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인생의 가치일까? 그건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 물론 어느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김진건 청년은 그게 10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그래요. 야, 그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 실망스러운 표현을 제가 할게요. 얘들아,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살거라.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면 되고, 그 외의 에너지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거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주장사처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하여 평생을 투자하라.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비유, 그것이 바로 진주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만 버릴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은 to have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행복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적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없다고 행복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to have가 아니라 to be, 어떤 가치,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때 진짜 행복 속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진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돈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존재를 발견할 때 참다운 가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천국의 그 비밀을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치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투자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천국에 쌓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누림을 가질 거다.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돈 있다고 누릴 것 같으니? 잠시는 그럴지 모른다.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으니?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아닐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찮은 것들 때문에 천국,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거라. 성경의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를 쫓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소를 샀는데 소 시험 연습 좀 하고요, 소 길 좀 들인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소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천국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유대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군대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법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청년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결혼했는데 아내를 즐겁게 하고 주님을 따르지요. 아내 때문에 천국을 놓친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부친이 죽었는데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륜을 저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를 저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중요하냐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미스터 트로트의 임영웅이라고 있더라고요. 어제 알았는데 노래 기가 막히게 하대. 혹시 봤어요? 임영웅이? 영은이 노래 좋아하니까 못 봤어? 한번 보세요. 노래 너무 잘해. 감동스럽게 막 노래 몇 개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워낙 울음이 많지만. 근데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무엇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700만 이 넘었던 노래가 아니라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린 여배우가 하는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진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니까! 막 소리 지르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예배생활, 믿음생활 소중히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예배할게요. 친구 만나고 나서 바쁜 일 마치면,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을게요. 예수를 따를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 정도와 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저울질할 만큼 값싸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걸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라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가 그 책에서 진주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의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파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줘야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주 사겠습니다. 당신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 은행에 한 1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수첩을 꺼내더니 적습니다. 은행에 1억. 그것뿐입니까? 주머니 들여보면 주머니 한 10만 원은 있는데요. 10만 원 적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당연히 집에 살지요. 집이 있군요. 집에 집 목록을 적습니다. 아니, 집을 가져가시면 그럼 저는 캠핑카에서 살아란 말입니까? 캠핑카도 있군요. 캠핑카. 다 얘기하셨습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몇천 배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혹시 가족은 없습니까? 당연히 제 아내랑 애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요? 아내 그리고 자식들 목록을 다 썼습니다. 답니까? 아니, 자식도 뺏어가고 아내도 뺏어가면 남는 게 뭡니까? 내 몸뚱이 하나뿐 아닙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군요. 당신을 빼뜨렸군요. 그 사람 이름까지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돈, 당신의 차,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잠시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것은 다 내 거지만 당신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인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 주님은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께 다 걸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더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천국을 선택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저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선택했지만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인생 일대에서 최고 잘한 선택인데, 내가 한 여자, 한 남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선언은 내가 결단코 다른 데는 내 눈을 안 돌리겠습니다라는 선택이고 결단이고 선언인 것이에요.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여러분은 돈이 시시하지 않지요? 명예, 인기, 여러분이 느끼는 쾌락이 시시해 보이지 않지요? 아유, 이게 왜 시시해?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밌고 좋고 즐겁고. 천국의 보화를 못 만나서 그래요. 보화를 아직 여러분, 보화를 못 만나니까 세상에도 발, 천국에도 발, 교회도 발 하나, 세상에도 발 하나,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진주장사처럼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 진리가 뭔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천국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모여 상고하고 질문하고 묻고. 근데 저한테 묻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진리가 맞는지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청년들하고 요즘에 줌으로 공부하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문희 성도님도 저하고 줌으로 좀 공부를, 영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실까. 장년들도 할 생각이에요. 우리 최병주 집사님, 우리 송한숙 집사님이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줌으로 공부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친다는 표현이 좋습니까? 연주? 근데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 전에는 양다리 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하겠죠? 저는 전혀 단연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단연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못 바꿉니다. 느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가 그런지 파봐야 되고,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파보고,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그래서 어떤 놈이 나하고 말릴 건지, 어떤 사람이 나와 이 코레스판딩 어울릴 것인지, 그건 마치 진주장사가 진주를 감별할 때 돋보기를 가지고 막 감별하듯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눈에 불을 켜보고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한다면 절대 양다리는 불가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양다리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야, 천국 보화가,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는 천국에 올인하거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거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마.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주님의 이런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벌레 주신 거예요. 벌레 주신 거예요. 왜 진선미 씨 왜 울어요? 왜 웃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서. 에? 아, 반주하러 가려다가 분위기 팍 잘하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퍼스트 아담이 죄로 인하여 천국을 놓쳐버려 상실했다고요. 근데 세컨드 아담이 오셔서 그 잃어버린 천국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거예요. 야, 천국이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라.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모든 걸 주고 지불해야 돼. 세상에 어떤 게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니까요. 돈이, 명예와 권력이 그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비견할 수 없다니까. 그 예수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자꾸 눈길을 돌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면 조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TV 같은 데 보면 뭐 부부의 삶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별 이야기가 다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바람이 났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그 여자가 술집 여자에다가, 뭐 술집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생리가 너무너무 못생겨. 이 아내는 진짜 이쁜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그 여자가 좋다고 그냥 침 흘리고, 막 자기는 버리고 그 여자를 쫓아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이 여자가. 그 여자와 나와 비교하는 자체가 존심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 영원한 그 구원의 가치와 그딴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과 나를 비교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란다.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보고 계세요. 그래, 언젠가는 깨닫겠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여러분 빨리 깨닫고 일생일대에 천국이 우리의 비전이고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른 걸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는 겁니다. 야, 다른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팔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란다.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란다.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조품 진주를, 짝퉁 진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발견한 자답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여, 그릇된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 천국을 붙들고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